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고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고통보다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과 위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만나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으라, 오직 믿으라, 모든 것이 가능하니 오직 믿으라.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홀로 방에 있을 때에도 이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리, 즉 우리가 오직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하시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새롭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오직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가능성은 이미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얼마나 복된 진리인지요. 주님, 오늘 밤 이 진리를 깨닫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보물이 담기게 됩니다. 이 진리와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이 되고 내 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선포하셨기에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우리 존재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우리가 받은 이 신성한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 밤 당신은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 그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이 계시를 소유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후에 어떤 신성한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지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며 이것이 완벽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성령으로 충만한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사탄은 결코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세상의 왕이 될 때는 교회가 들림받은 후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믿는 자 위에 아무런 권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우리의 특권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는 존재임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진실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시대와 동일한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임재를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순결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는 모든 면에서 믿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것을 압니다. 거듭남은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합법적인 주인, 곧 주님이신 그분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왕권의 자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완벽한 계시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반석은 살아있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반석이십니다. 그렇다면 열쇠는 무엇일까요? 열쇠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신성한 역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기억하십시오. 이 열쇠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열쇠는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모든 어두운 것들을 열고 해방시키며 갇힌 자에게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그것은 항상 작동합니다.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신성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행동할 힘을 줍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제게 오락시간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제게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노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댄스 파티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며 제 순서를 댄스 파티 바로 전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한 사업가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아는 그대로 그분을 전할 수만 있다면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당신이 댄스 파티를 망쳐버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바로 그 목적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댄스 파티를 망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후에 한 목사님이 제게 와서 어떻게 감히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인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그는 신문에 글을 써서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배에 탄 한 배관공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넘쳐나는 듯 보였다. 그가 내게 한 말들은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 그는 사도행전이 기록된 유일한 이유는 사도들이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내게 말해주었다. 보십시오. 저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를 받아와 육지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 일로 인해 문이 열렸고 저는 언제나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젊은 부부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등석에 한 신사숙녀를 돌보고 있는데 부인께서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회의 회원이자 위대한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심각하게 아파서 의사도 희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회였습니다. 기회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1등석에 있는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가 매우 아픈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병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손을 얹을 것입니다. 제가 손을 얹는 순간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손을 얹자마자 열이 떠나고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3일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더욱더 고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섣불리 그녀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구원받기 직전에 자신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3년 동안 영국 전역에서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설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물었습니다. 제가 계속 담배를 피울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피울 수 있는 만큼 밤낮으로 피우십시오. 그녀는 또 물었습니다. 저희는 카드 게임을 하는데 계속해도 될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밤새도록 하십시오. 그녀는 와인에 대해서도 물었고 저는 마시고 싶은 만큼 다 마시라고 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하녀를 불러 전보를 치게 했습니다. 담배 1000개 주문을 취소하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모셔오기 위해 내려갈 필요도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기록된 신성한 원리 위에서 담대히 행동하기만 한다면 지옥의 문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오늘 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이 신성한 관계, 여러분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 궁극적인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몸 안에서 왕 노릇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신으로 가득 찬 곳에서 우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영혼의 신음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승리 직전에 아버지와의 위대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위에 임하셔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시는 것, 저는 이 개념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분이 당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시고 당신의 의지의 주인이 되실 때 당신의 모든 욕망과 계획은 그분께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너무나 강력하게 드러내셔서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크게 축복하셨지만 저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메고프는 권세를 내게 주리라는 말씀이 제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한 번은 5일 동안 기차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지만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로 가는 배 위에서 그중 한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경주마 사육사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떠나곤 했습니다. 피지섬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숲에 들어갔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배로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끔찍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독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어요.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오, 이 책, 이 성경 말씀. 저는 그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메고프는 권세를 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다리에 손을 얹고 나는 파괴자를 꾸짖고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나았어요. 그가 바지를 걷어 올렸을 때 부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다리는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진리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 안에는 여러분이 이전에 감히 손을 뻗어보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증명했는가에 따라 현재의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더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위대해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명확히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밤 하늘의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당신의 손이 거룩한 손이라는 것을 감히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